사분당 교우분들도 반갑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느끼며 예수 성심성월인 6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의 구약 입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시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을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엊그제 선거가 있었죠? 예, 선거들을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 중에 5명 중에 4명만 선거를 했더라고요. 5명 중에 1명은 그 선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조금 더 커져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구를 뽑았느냐는 궁금하지 않아요. 뽑기 전에 이번에 선거에 임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난 좀 찾아봤다 하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육적인 존재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어떨 때 보면은 종교적인 영역이랑 세속적인 영역을 너무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겪는 많은 사건들 안에 영적인 차원들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든 이런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뜻, 영어로 얘기하면은 will이죠. 근데 영어의 will을 뜻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의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기대가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다 동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의지를 알아듣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영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요. 거룩한 영과, 그렇죠? 그런 거룩한 뜻.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요 대목에 저희들이 집중했었는데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그것과 바로 관계되는 하나의 개념이 뜻, 의지.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 의지를 알아들을 수 있더라 라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 의지를 알아듣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선거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은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밥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선거를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학생 신부 시절에 저는 이제 로마에서 그 학생 신부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태리 시골 본당 같은 데 가서 한 번씩 친구 신부들이랑 같이 미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태리 시골 본당에 이렇게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앞에 맨 앞줄이랑 그 다음 줄에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거기 본당 신부한테 너희 본당 예, 미사하는데 정말 멋있게 딱 차려입은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냥 두 줄이나 딱 차 있더라. 본당 신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걔네들이 마피아야.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본당 신부로서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하는 악행들과 자신들의 신심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본당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 중에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피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세상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온갖 좋지 않은 많은 것들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저 주일날이면 성당에 오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저희들 자신들의 어떤 모습이 그 안에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모습일까요? 좀 부족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뜻이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런 성경 또는 성서는 어떤 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서 기자가 받아놓은 책. 그런데 그 책에는 따라서 성서 기자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 역사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그 텍스트의 어떤 문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하느님께서 그 성서 기자에게 주신 영감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의 언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더라.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안에는 개약 신학의 관점이 있더라. 성경 전체가 개약 신학으로 모두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약 신학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구약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신약이라는 그런 용어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 구약, 옛 계약인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더라. 시나이 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율법, 토라를 지킬 것을 약속했더라.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문학적인 개념 그 아래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더라. 따라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영화의 장르가 있어요.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그 죽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움직이긴 하는데 그 좀비들이 하는 게 뭐죠?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좀비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걸 의식하고 만드는 감독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의식 없이 만드는 감독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서 혹시 그런 시선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처럼 살아가더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좀비처럼 살아가더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사는 것을 바란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은 그런 계약이었고 지난 시간에 짧게 이제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황급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은 하느님과 새로운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교회가 맺은 계약인데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교회는 그와 같은 하느님에게 복음을 믿고 따를 것을 약속했더라. 이게 신약의 개념이더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믿는 구현되는 곳은 하느님 나라더라. 따라서 신약에서도 역시 어떤 그 영토의 개념이 있더라. 따라서 구약에 땅이 있다면 신약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고 구약에 생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그리고 구약에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복음이 있더라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구약과 신약 안에 어떤 것들은 변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더라. 따라서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맺은 계약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라는 거지요?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고 또 견진을 받으면서 하느님과의 어떤 계약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이더라. 그럼 약속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 그것은 어떤 한 줄, 한 문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가고 계속해서 새롭게 깨달아가야 할 그와 같은 문제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날 수 있지? 그래요? 네.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는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한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구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텍스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46권인데요. 그 중에 5권의 책, 오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오경을 뒤따라 역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산문 문학이에요. 따라서 시문학이에요. 그 안에 물론 시도 있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갈대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같은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오경부터 역사서는 산문 문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지만 그와 같은 창조가 인간의 죄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지만 그와 같은 잘못된 흐름이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어떤 성조들의 시기가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잘 지내나 했더니 파라오가 그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죄를 지으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판관 시대에 전화 왔습니다. 판관 시대를 지나가게 되고, 그 판관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임금이었지만 역시 또 성공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의 시기가 와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였더라. 거기서 얘기가 딱 끝났으면 좋았는데, 사울이 죽고 나자 왕국이 분열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더라.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 몇 명의 하느님께 충실한 임금들도 있었지만, 많은 임금들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한 50년 정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유배 시절에 그들은 우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멋진 나라를 꾸밀 거야 라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종말론이라는 건 뭐죠? 종말이요? 그냥 빨리 와라. 하느님 세상을 다시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종말론의 시기를 겪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마카베오 혁명입니다. 마카베오 혁명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서 좀 제대로 된 하느님 백성의 어떤 나라를 세우나 했더니 그것도 좀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국 주전 한 70년경에 하스모네아 왕조, 마카베오 혁명과 함께 생겨났던 하스모네아 왕조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로마 제국이 전체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들어가게 되었더라까지가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책들의 최종적인 편집 연대는 주전 한 3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까지의 그와 같은 시기, 그 역사를 우리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읽는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의 전반부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예요. 후반부는 시서와 지혜문학,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시서와 지혜문학, 예언서도 보면은 그 안에 약간 좀 시간적인 배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서에 앞서서 첫 번째 책은 욥기인데요. 욥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욥, 히브리 말로는 히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옛날 어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을지문덕. 요즘에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을지문덕이라고 짓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시기마다 좀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뭐 한동안 버스에 뭐 선영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무슨 뭐 미선 뭐 이런 이름들. 저보다 앞 세대에는 여자들 이름에 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숙자, 미자, 경자 뭐 이런 이름들이 뭐 많이 있었죠. 뭐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유행 같은 게 있겠죠. 히옵, 그러면 이건 고대 이름입니다. 굉장히 고대 이름이에요. 욥기 다음에 이제 시편이 나오는데, 시문학 그러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시를 읊는, 노래를 하는 이와 같은 장면. 따라서 시편 그러면은 다윗을 떠오르게 돼요. 뒤따르는 지혜서, 그럼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예.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도 시대 순이에요. 이사야 예언자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주전 6세기 중반, 에제키엘 예언자 주전 6세기 후반. 그 다음에 뭐 12소예언서는 약간 시간적인 스펙트럼은 넓지만은 그것도 12소예언서도 보면 약간 좀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첫째, 그 문학적인 패턴에 의해서 앞부분은 산문 문학이고 뒷부분은 시문학이더라. 그런데 앞부분도 뒷부분도 각각의 내용들을 꼭 맞추지는 못했지만 시간적으로 배열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애쓴 흔적이 보이더라 라는 정도로 우리가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46권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우리가 되짚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시나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근데 그 토라가 뭐냐? 그게 오경이에요. 오경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토라라고 불러요. 그렇죠? 오경이 곧 토라예요. 오경에는 뭐 이야기로 된 내용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성서 한번 통독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1장부터 읽으면은 그래도 읽을만 해요. 중간에 족보 나오는 데서 왜 이런 걸 내가 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렇게 읽을만 해요. 어디까지 읽을만 하냐면 탈출기 20장까지 읽을만 해요. 탈출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부터 탈출기 20장부터요 레위기 전체가 계약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가 계약의 책이에요. 그 부분에서 다 뭐 좀 망가져요 우리가. 그죠? 예, 그건 순전히 법전이에요. 그걸 읽기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 오늘 휴일인데 심심하니까 율법전서나 읽어볼까? 이런 분들이 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법전. 따라서 우리가 읽기 좋은 부분은 창세기부터 탈출기 한 20장, 그 다음에
중간 몸통의 율법 부분은 좀 떼어내고 민수기 한 11장부터 민수기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앞에 있던 내용을 좀 요약한 연설 모세의 연설이라서 뭐 그 부분에 가면 그래도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신명기에 가면 또 거기도 또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법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내러티브, 이야기와 그 법전, 법 텍스트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근데 따라서 이 법 텍스트들은 읽기가 쉽지 않더라. 따라서 오늘날 독자들과 함께, 오늘날 예를 들어 어떤 본당 신부님이 본당 신자들과 함께 읽는다 그랬을 때 어떤 신부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 법으로 된 부분은 드러내고 나머지 이야기 부분만 읽으면은 그건 안 되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그 법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우선은 조금 알아듣기 쉽고 묵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부터 먼저 읽는다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지우자 그러면은 제가 그 두 손 높이 들고 나가서 반대하겠지만, 하지만 그 부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선 신자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선 쉽게 읽기 위해서 좀 읽기 쉬운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독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초등학교 딱 입학했는데 미분, 적분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읽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한 것부터 가르쳐서 점점 단계를 높여가듯이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어떤 순서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우리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해주지만 유다인들은 구약의 백성이지 않아요. 따라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토라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편집을 한 데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이런 법전이 나온 거야. 따라서 이야기 부분과 법전 부분이 있을 때 유다인들에게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법전이 더 소중해요, 유다인들에게는. 따라서 그 법전 부분에 유다인들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법전을 문자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문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않아요. 왜냐?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새로운 그런 개연성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라는 단어가 생겨나는데, 그 랍비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승이 되겠죠. 그 랍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토라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근데 랍비들마다 토라의 해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뭐 어딘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전부터 구약 성경의 해석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인물로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복음을 읽게 되면은 거기에 바리사이파가 나오고 사두가이파가 나오지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를 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일정한 텍스트에 대한 바리사이파의 해석과 사두가이파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교가 점점 역사 안에서 종교로서 그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런 자신들의 경전, 토라에 대한 다양한 그 법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후 2세기경에 책을 그들이 한 권 만들어요. 그 책의 이름이 미슈나입니다. 미슈나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미슈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토라와 미슈나에 대한 그동안에 한 몇백 년 동안에 걸친 해석을 다시 또 모아서 책을 만들어요. 한 500년부터 한 550년 그때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탈무드예요. 따라서 토라, 다양한 책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토라가 있고 미슈나가 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가 있더라. 그러면 요즘에 2025년 유다교의 랍비라는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토라, 미슈나, 그 다음에 탈무드 연구를 해요. 그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저같이 이런 구약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랍비들이 쓴 책도 봐요. 왜냐? 랍비들이 이런 텍스트에 관한 새로운 해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예를 들어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랍비 누구누구의 새로운 해석 이래가지고 논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번 읽으면서 뭐가 새로운 게 있나 이런 거를 함께 찾아봐요. 따라서 구약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어떤 굉장히 좀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경이 유다교에서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죠. 오경, 그 중에서도 특히 법전 부분, 탈출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법전 부분이 그렇죠? 유다교의 그 텍스트로서 구약 성경을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라의 가장 중요한 또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내 능력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그러니까 토라의 5권의 책 중에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요. 반면에 그것만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토라, 율법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 2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조금 옆에 예수님 말씀에 맞설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순전히 문학적인 관점에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저한테 토라 전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다음 말씀일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는 그 말씀. 그렇죠? 오경 전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유다교의 이런 그 법전 중심, 율법 중심의 관점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서도 오경은 첫 번째 그 대목인데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심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1장부터 50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저는 창조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저는 성조들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또는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1장부터 11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일종의 제목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성서 공부하는 신부가 왔으니까 히브리 말은 어떤 울림이구나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레싯 바라 엘로힘 에다 샤마임 브엣 하아레츠. 멋있죠? 2절은 물어보지 마세요. 1절만 외워갖고 왔어요. 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의 제목인가를 가지고 학자들은 다양한 얘기를 해요. 가장 좁게 보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제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제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창세기의 제목이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아우르는 제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구약성경 전체의 제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제 최종적인 결론은 다 맞는 소리 같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저희들이 그 렌즈를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니까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좀 보죠.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어떤 제목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좁게 해석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게 하늘과 땅이야 라고만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좀 곤란하겠다. 그거는 저자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온 세상을 그리고 조금 더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화성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화성이 하느님 따로 있을까요?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원을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디까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우주, 그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나가시면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그죠? 하늘을 보고 지금 이 광대한 우주에 태양계라는 뭐 작은, 그죠? 그런 하나의 별들의 시스템 안에 그 중에 한 4번째 별 정도 되는 뭐 지구, 그죠? 태양에서 나온 그런 행성에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그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밤하늘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황을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어떤 창조가 아직 하느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우리말에도 꼴값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꼴을 갖추지 못했다. 여기서 꼴이라는 말은 영어의 form에 해당합니다. 폼 난다, 뭐 폼이 안 난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form, 그렇죠? 여기서 form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꼴이라는 거는 지금 대치이동 성당에 장괴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 장괴틀이 다 어떻게 똑같은 모양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누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누군가가 대치이동 성당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어요. 장괴틀 200개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는 주문을 받자마자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받은 사람은 주문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도면을 그릴 겁니다. 그렇죠? 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그리고 주문자한테 보내겠죠. 이런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주문한 대치이동 성당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부터 그 도면에 맞춰서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잘라서 장괴틀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도면 내지는 그 도면 뒤에 있는 이 장괴틀을 만드는 사람의 아이디어, 그게 꼴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 자를 만한 나무가 있는데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도면이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덩이만 있는 거예요. 그게 꼴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전의 세상입니다. 불란서 작가 중에 장 꼭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를 썼어요.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올랐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권태예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나한테는 권태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치이동 공동체가 공동체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함께 꾸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이 대치이동 공동체가 꾸는 꿈이 하느님의 뜻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대치이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대교구 내지는 한국교회의 많은 본당 공동체들이 좀 성찰해 볼 주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꾸고 있는 꿈이 있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국가 공동체가 꾸고 있는 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그 연구를 해보면 각 나라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꾸는 꿈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나라를 이룸으로써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들은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를 이룰 거야. 따라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그죠? 중국에도 이로운 일이 돼야 되고 일본에도 이로운 일이 돼야 되고 아프리카와 남미와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도 이로운 일이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것이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상을 꿈꾸었던 분들의 하나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멋진 꿈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꿈이 있는 것, 그게 꼴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꼴을 갖추지 못한 세상, 이런 거죠. 뭐 이야기를 조금 딴 길로 제가 빠져나가자면,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공감 가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아직 젊었는지 아니면 벌써 늙었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함께 모여서 옛날 얘기하면 늙은 거래요. 함께 모여서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젊은 거래요. 그렇죠? 예, 따라서 중학생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야, 우리 초등학교 때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이미 늙은 거예요. 아,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게 젊은 거래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부님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좀 늙은 것 같아요. 좀 뭐 안 들고 막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겸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내가 70이 됐을 때는, 80이 됐을 때는 나는 어떤 노인의 모습을 하고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죠? 예. 저는 꿈꿀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3대가 놀러 왔어요, 저한테. 아이와 아빠,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힘들어요, 사춘기라서.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이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사춘기를 겪으니까 너는 참 힘이 들 거야.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잘 이해해 줘.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래요. 자기는 아빠, 엄마가 조금 더 자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좀 더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빠,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 혼내줄게.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자. 아빠, 엄마도 지금 아빠, 엄마 처음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 해보는 거야. 그죠? 제가 조금 있으면 65이 되는데요. 살아오면서 65 처음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겠습니까? 실수하겠습니까? 실수하겠죠. 그죠? 요즘에는 뭐 어디 가면 애들한테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 소리 듣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신부님 제가 처음 해보겠습니까? 옛날부터 해봤겠습니까? 처음 해보겠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최초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할 필요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흥미진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빨리 늙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에겐 항상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디까지 했는지 이렇게 까먹어요. 꼴을 갖추지 못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참 그리워하는 분이 있죠.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비어 있다는 거는 언뜻 생각하면은 좋은 게 아닌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양가 내지는 양면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좀 다른 단어를 제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외로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홀로있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홀로있음은 꼭 부정적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 loneliness라는 단어도 있고 solitude라는 단어도 있어요. 같은 양상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그렇죠? 예, 홀로있음, 외로움은 분명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홀로있음, 홀로 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데 좀 그런 것으로부터 나 혼자 있는 시간, 홀로있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왜?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홀로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제 주위에 또 행복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게 즐겁고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는 게 감사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나의 홀로 있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의 함께 있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일 겁니다. 비어 있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어 있음, 가진 게 없다라는 거는 슬픈 일이죠. 반면에 그 비어 있음이 무언가에 대한 기대, 희망으로 비어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한테 너 자신을 비우십시오라는 건 뭐죠? 내 안에 들어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비워내고 그런 것들은 드러내고,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탐욕스러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분노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비워내고 그 안에 좋은 것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아끼는 마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십시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거는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동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 신학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 말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시스, 어떤 뜻이냐? 비어 있음을 뜻해요. 그런데 그 비어 있음은 무엇을 향해 비어 있느냐? 하느님의 뜻을 향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이제 동방교회에서 얘기하는 케노시스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비어 있었다라는 창세기의 1장 2절의 내용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꼴이 없었고 비어 있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영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볼 수 없는 겁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지가 이제 거기에 개입합니다. 그렇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물 위에 바람이 돌듯이, 그렇죠? 그 위를, 그 영어에 이제 호버라는 개념을 쓰죠. 그 위를 돌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이 창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첫째 날 뭐를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저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 창조 이전과 그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건 뭐죠? 창조 이전에는 빛이 없었는데 창조 이후에는 빛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빛. 지금 여기는 이 공간에는 빛이 많이 있죠. 그렇죠? 빛이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빛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은 나쁜 이유는 뭐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인식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 빛에 관한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인간이 볼 수 있게 됐고, 인간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하느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함으로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이다. 최종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느님이다.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눈을 주시고 왜 빛을 창조하셨는가?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따라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첫 단계는 보고 들음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듣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고 듣다.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면 두 번째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알다와 믿다. 근데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서를 복음에서 인용하시지요. 그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보고 알아보아야 하고 듣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알아듣고 알아본다는 소리는 곧 어떤 그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곧 어떤 의미냐?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알다와 믿다. 하느님을 알다와 하느님을 믿다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안다고 하겠다. 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떤 뜻이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죠? 나도 너희를 안다고 하겠다 라는 의미로 그 대목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안다와 믿다라는 동의어겠죠. 예,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은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죠.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라는 것 말이죠. LED 등 수백 개가 한꺼번에 확 켜지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는 것은 마치 폭풍우를 헤치고 배 한 척이
이리저리 항해를 하다가 저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불을 본 그런 느낌입니다. 한밤중에 산을 넘어가는데 캄캄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민가의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온 공동체가 불을 끄고 숨죽여 기다리는데 사제가 뒤에서부터 초 하나를 켜고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노래할 때 그 느낌입니다. 본래 부활 밤미사 때,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대부분의 집에는, 그렇죠? 뭐 불을 피워놨겠죠. 그리고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연탄을 해서 난방을 했잖아요. 그 연탄 떼는 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죠? 연탄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갈아 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부활 밤미사에 올 때 신자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는 불들을 다 죽여놔요. 그리고 부활 밤미사에 와서 이 부활초로부터 불을 옮겨받고 그 불을 집에 가져가서 그 불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 밤미사 때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예절을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문화적인 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전기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들을 우리들이 뭐 더 이상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밤미사 때 이제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촛불을 옮겨서 이제 부활초로부터 불을 옮겨봤지만 조금 있으면 사회자가 뭐라 그러죠? 이제 다 촛불을 끄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본래 전래의 정신은 그런 정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빛으로 나는 이제 한 해를 살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제 부활밤 전래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빛이 있어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를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나갔다가 들어왔죠. 두 번째 학기가 됐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2학기가 됐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여배우들이 나와요. 그렇죠? 20대 중반이니까 호르몬이 막 날뛸 나이잖아요. 밤마다 여배우들이 나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지도 신부님한테 갔어요. 이제 고백성사 듣는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성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과 싸우지 마라. 네 마음은 책장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그 책장에 네가 너를 유혹하는 그 마음을 한 곳에다가 꼽아놔. 네, 질서 잡으라는 거죠. 그 신부님의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 사제소품까지 받게 된 거죠. 훗날 그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 정도 연세가 되면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나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내 선배 신부님한테 물어봤는데 관뚜껑 닫고도 15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 네,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질서 잡을 수 있는 그 책장, 그렇죠?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죠.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화장실이 돼요. 집에 휴지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쓰레기통이 돼요. 어떤 거죠? 뭐 용변을 볼 때는 저기 가서, 쓰레기가 생기면 저기다. 요즘에 젊은이들 만나서 제가 이런 충고를 해요. 우리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는 나쁜 거 아니야.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력이야.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고,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야. 문제는 그 욕망이 너무 커져서 탐욕이 될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욕망일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탐욕이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어. 무언가에 분노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이 증오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화를 낼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분노를 할 때는 그 분노가 주인이 돼요. 내가 그 분노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냥 먹혀버려요. 그거는 하느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의 주인이라는 자리를 나로부터 뺏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그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젊은이들과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뭐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문장에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뭐뭐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 그 안에, 거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술인가? 아니면 담배인가? 아니면 그 어떤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자유의 반대말은 중독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 1년에 한 며칠은 이런 실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끄고 하루 살아보기. 그렇죠?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런 실험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과 밤을 갈라놓으셨다, 질서 잡으셨다 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자기 자리를 찾아주셨다. 조금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균형을 맞추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서도 그런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체온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많은 것들이 어떤 일정한 수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적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삶의 지혜 내지는 생명이 걸어가야 하는 길, 첫 번째 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지요.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갈라 놓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은 땅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땅은 생명을,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조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땅과 물의 갈등입니다. 땅과 물의 갈등 관계 안에서 땅이 최종적으로 자리 잡고 그 땅 위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창조 사건인데, 이게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창조 설화 내지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창조 설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땅과 물의 갈등에서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땅이 세상 안에서 자리 잡는 사건, 생명이 가능해지는 사건이죠. 그것을 위해서 둘째 날 하느님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바가지 같은 건데요. 물 가운데 바가지를 세우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물은 바가지 아랫물과 바가지 위의 물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너무 감동하셔서 다른 데 가서 야, 우리 본당에 어떤 신부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바가지를 만드셨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창, 바가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저가 이렇게 신부님 어디 가서 바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 부인할 겁니다. 또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갈라 놓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리 잡게 한다. 질서 잡는다. 그리고 셋째 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셋째 날 땅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명령을 해요. 풀과 나무가 자라나게 하라는. 그러자 땅이 풀과 나무를 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의 저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을 지은 저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우리 하느님이고 이 세상에 다른 신 같은 거는 없어 라는 하느님의 어떤 유일함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을 쓴 저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저술의 목적입니다. 다른 창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여러 신들이 창조에 개입해요. 여러 신들이 그 창조 이야기에 등장해요.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만 등장해요. 그런데 굳이 하느님이 그 땅 위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라 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해요. 땅에게 풀과 나무를 내라고 명령해요. 그러자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요. 여섯째 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느님이 땅에게 명령해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과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식물 도감은요 풀과 나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동물 도감에는요 모든 동물을 집짐승과 들짐승,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셋으로 구분해요. 근데 그들을 만들어내라고 땅에게 얘기해요. 따라서 그림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면은 땅에서 동물들과 집짐승과 들짐승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저희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여섯째 날의 대목이에요. 놀라운 거죠. 따라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 세상 창조의 주권이 하느님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것들은 자신의 생명을 땅에게 빚지고 있다, 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라는 그 메시지만큼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중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시죠. 세상을 잘 다스려라. 오늘날의 용어로 저희들이 재해석한다면 세상을 잘 돌보아 주어라. 땅을 잘 돌보아 줘서 땅이 이런 풍요로움,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너희들이 애써야 돼.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땅으로부터 생명력을 뺏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오늘날의 용어로? 그거를 개발한다고 해요. 개발하다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explo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exploit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착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개발하면서 땅으로부터 생명력을 뺏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대치이동 성당을 허물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도 우리가 콘크리트를 바르고 시멘트를 바르고 아스팔트를 깔고 거기에는 못 자라잖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이상 의미 있는 일이 그 공간에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의, 사실은 하느님의 창조 의지에 따르면 이만한 공간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야 되고 동물들이 뛰놀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으로부터 그만큼을 빌려왔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가회동이라는 곳에서 본당 신부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 본당 신부 하는 동안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 본당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땅값이 올라서 땅값만 한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바로 있는 본당이다 보니까, 성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300억.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그 300억을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한 달에 이자를 1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에 신자들한테 강론을 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팔고 나가면 한 달에 은행이자만 1억을 받읍디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면 적어도 그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느님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그렇죠?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하느님의 창조 의지에는 어긋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죠? 이제는 우리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요번에 대통령이 된 사람의 선거 공약을 읽어보니까 다행히 10번째 공약으로 생태 문제에 대한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이 한 공약에 충실할지에 관해서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저한테는 사실은 10개 공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전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다. 셋째 날은 이제 아직 식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큰 빗물체와 작은 빗물체를 만드시고 그 두 빗물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절과 축제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 궁창의 위를 날아다니는 것들, 또 물 아래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 그렇죠? 집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시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 그 구약의 관점에서는 모든 짐승을 배로 기어다니는 거 빼면은 둘로 구분하는 거죠. 집짐승과 들짐승,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이 낙타를 길들인 게 11세기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8세기까지로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는 낙타가 들짐승이었어요. 근데 쓰여지는 과정 중에서 낙타가 집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까 얘기한 토라의 규정을 보면 낙타에 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법적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 인간의 역사 안에서 낙타에 대한 그런 시선이 바뀐 거죠.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그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세요. 우리들의 모상에 따라. 첫째, 여기서 왜 우리들이라고 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과거의 문헌들을 보면 임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1인칭 단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인칭 복수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여기 있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런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들의 후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원룸에 살아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친구야,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에 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 우린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들을 닮은 그런 우리들의 모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라틴말 개념이 나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마고 데이. 이마고 그러면 영어의 이미지에 해당하고요. 데이 그러면은 신의, 하느님의라는 뜻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특별한 존재야. 왜? 인간만큼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그런데 첫째, 이것은 하느님 인간의 특별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둘째, 이것은 인간을 향한 신학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어떤 요청이죠? 너희들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야 돼 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반을 흐르는 신학적 논리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 누군가가 물어봐요.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유다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안식일은 왜 지켜야 돼요? 선생님이 대답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신학적 논리는 뭐죠? 이마고 데이예요. 하느님이 7일째 쉬셨으니까 우리도 7일째 쉬는 거야. 끝. 이거를 오늘날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시옴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리. 그 논리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 두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왜요? 그거는 묻지 않는다. 그건 공리니까. 인간학의, 구약적 인간학의 공리는 뭐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하느님을 흉내내야 된다. 하느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신학적 공리의 끝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레위기의 문장을 만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왜요? 이마고 데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느님을 닮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구약의 신학적 논리가 옮겨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흉내내서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나를 흉내내서 너희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 닮아가지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단어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이미타시오, 영어에 이미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죠. 크리스티, 그리스도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예언에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훗날 캠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써요. 그 책의 제목이 이미타시오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런 덕목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그 캠퍼스의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 제목이 준주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 책을 가지고 계시면 준주성범이 흐르고 있는 그 기본적인 스피릿이 무엇인가 예언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십니다. 잘 다스려라, 지배하여라 라고 맡기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아직까지 반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지배해도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지배자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교에서 왕직, 임금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지요. 세상의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 그 이야기를 역으로 창세기로 가져가면 이 이야기가 되겠죠. 너희는 세상을 지배하여라. 너희는 세상을 섬겨라. 잘 돌보아 주어라. 라는 거죠. 사제가 본당으로 파견될 때, 그렇죠?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본당에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를 3번 했거든요. 본당 신부가 갖고 있는 권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본당에서 사모교원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본당의 어느 구석을 보면서 저 구석에 화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다음 날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저는 그냥 한마디 말씀을 드린 거를 듣는 분들은 다른 무게로 그걸 받아들이시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묵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사제인가에 관해서 조금은 그 마음 아픈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제들이 그거를 잘해야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한테 칭찬을 받을 텐데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7일간의 구도 표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런 거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낮과 밤의 시간이 정해지지요. 넷째 날 큰 빗물체와 작은 빗물체가 창조되고 계절과 축제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에 사는 것들과 바다에 사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저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셋째 날 하늘 아래 물이 모이면서 땅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여섯째 날 그 땅 위를 살아가는 동물과 인간이 창조됩니다. 저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요.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의 신앙 고백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의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완성되지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절망과 만나요. 그러면서 종말론이 생겨나요. 하나님, 이 세상 일단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이후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전제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는 그 하늘과 땅은 이제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그 땅은 헌 하늘과 헌 땅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하느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옛 생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넘겨버렸네요. 본래 오늘 계획은 11장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1장을 해버렸네요.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조금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신부님 말씀하셔서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강의를 해주신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